9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4단계 시행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하는데 혹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9월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고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서 오늘 미스바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와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현장,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부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어려운 문제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왜 생겼는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라는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엘리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어떠한 상황이었었는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엘리의 시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눈이 가려워졌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엘리의 그러한 육신적인 눈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상태에서 오늘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맞물리다 보니까 매우 어수선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총체적인 위기 속에 옆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절대절명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시대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싸움이 불리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하기는커녕 블레셋을 대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터인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엘리와 그 아들들, 또 그 수많은 장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부터 6장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게 되어지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7장이 이르러 에베네셀이라는 그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앞에는 블레셋과의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 7장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이런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오늘 그러한 상황들을 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엘리라는 그러한 사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잘못을 해도 꾸짖지를 않습니다.
꾸짖지를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엘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장로들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에 언약궤는 성전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지성소에. 거기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전쟁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그러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엘리가 말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면 그 성전을 지키고 지성소를 지키고 언약궤를 지키는 게 엘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그 장로들에게 밀려가지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행동도 취하지 못합니다.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 상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 오늘 그 성경은 이렇게 계속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이가봇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란 뜻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난 상태다 그런 것인데 아기를 낳던 그러한 여인이 이가봇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 되어집니다. 이가봇이란 뜻은 뭘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그런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 바로 이가봇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던 것, 원인이 어디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러한 두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제가 찾아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이 요나가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되어진 상황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태가 바로 이가봇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난 건 그 후의 일이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살다가 재산 탕진하죠. 결국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데 어느 날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러한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 바로 이가봇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상태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그 가정에 그 국가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만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졌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네 동네에 오게 되어집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에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그 다곤 신상 앞에 그 다곤 신에게 이스라엘의 법궤를 바치게 되어집니다.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패배한 그러한 신을 승리한 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그 옛날 고대 싸움의 그러한 법칙이었습니다.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다가 두었는데 여러분 그 다곤 신당에 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뭘까? 여러분, 다곤 신상이 왜 그 언약궤 앞에 무너졌을까? 머리가 잘리고 두 손이 잘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너희들이 지금 자신만만해하는데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도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 7달 동안 그 동네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져가 와가지고 다곤 신상이 다 무너졌지, 많은 전염병이 지금 동네 사방에 가는 곳마다 돌지, 야, 안 되겠다. 이 저주스러운 언약궤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벳세메스의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벳세메스란 지역은 제사장들이 사는 그러한 레위 마을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저들에게 그냥 좋은 기회예요. 야, 언약궤 뭐 있는가 좀 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돌판도 있고 뭐 쌍난 지팡이도 있다. 우리 한번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갖다가 구경 삼아 보다가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그러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샘플로 경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궤가 7장 1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서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그냥 이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7장 3절 이하에 사무엘이 온 이 회중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실패했죠. 엘리가 참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오늘 벳세메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20년 동안 오늘 아비나답 엘리아살이 그것을 법궤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오늘 7장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오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방신들 바알, 아스도랏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오늘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출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무엘을 잘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키우는 일에 큰 일을 했습니다. 저 유아실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일들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을 때에 그 자녀를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엄마 아빠 손 흔들어 보세요. 사명 중에 사명, 그 아이들 보고 그 아이들 위해서 잘 키우는 게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잘 키워내므로 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녀들 정말 잘 키우게 되어지면 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미스바란 망대란 뜻입니다. 사무엘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은 다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일 것을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였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미스바에 모이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려면 전쟁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더 좋은 무기, 핵무기, 더 좋은 군사력, 더 좋은 항공모함, 더 좋은 전투기, 그런 거 필요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총, 칼, 그런 것을 군사력을 모으고 또 무기를 만드는 것에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였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 그리고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가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면 예배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워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5시입니다.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식하게 40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험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거할 것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스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던 인생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기적은 모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고넬료 집에 오늘 베드로를 모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하여 미스바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스바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이들은 종일 금식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여러분, 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엘리야 홈니아스를 볼 때에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 엘리 아들들 여러분, 먹는 거에서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그냥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이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들이 먹었습니다. 먹는 게 보통 일, 그냥 일반적인 일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쁨에 어둠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것, 먹는 것에 매이면 안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 오늘 여기 성경에 종일 금식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금식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나의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종일 금식하는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금식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죄의 성격은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다가 홈녀 비나스 망했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다가 엘리가 망했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내 편한 대로 그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오늘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홈니와 비나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먹지 않고 먹는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 영적인 어둠이 온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온 성도님들 자녀들을 새벽에 깨워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주권 속에 그 사무엘을 드렸을 때에 사무엘이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은 종일 금식했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전투기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항공모함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이 무슨 기도했다고요?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살다 보면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해놓고도 계속 합리적으로 그건 거짓이 아니고 그건 진실이다. 뭘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죄를 지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회개는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이게 웬일이야? 예수 붙잡으면 나 부자 되겠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합시다.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무엘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중요한 게 뭘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삶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우상이 점점 쌓여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맨 처음에 섬겼을 때에 뭐 하나만 섬겼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스도 섬기고 뭐 다곤도 섬기고 뭐 좋은 신들은 다. 그러면 일본에 가게 되어지면은 신들이 수백만의 신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신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뭐 자기가 섬기는, 심지어는 예수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제거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그게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다원화 시대 속에 오늘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패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오늘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휼히 여겼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 마음에 옷을 찢고 금식하며 내 안에 죄를 드러내야 내가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안에 내 마음에 온갖 오물투성이,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닭 울기 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마음에 찔렸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첫째는 종일 금식하고요, 이들은 회개하였고요, 3번째 이들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군사 모읍시다, 빨리 회의합시다. 여러분, 군사 모으지도 않고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위기의 때에 정신 차리고
빨리 내가 살 길 열어야지. 그리고 오르바처럼 여러분 나오미를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롯을 아브라함을 떠나는 인생,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가봇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사탄이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면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모여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르짖고 막 큰 소리를 쳐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방해한다고요? 방해하니까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닌가 봐.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지금 하지 말고 손학빈이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 하지 말지. 오늘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교회는 모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삼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 다 빼놓고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요? 기도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봐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 말씀을 읽다가 재미없다고 그러고 성경 읽도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잖아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태, 바닥을 치는 실패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의 미스바, 오늘 기도의 모임을 우리 가정에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으면 우리 가정 스위트홈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가정은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전 같으면 법궤를 또 가져와라 또 그랬는데 이번에 법궤를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더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가 기도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저도 기도할 테니까 성도도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한테 맡겼으니까. 성도와 목사가 기도를 주거니 받거니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거미줄처럼 엮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꿀벌이 나들이다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꿀벌 보세요.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조그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정신없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모임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4명씩 모여서 기도하세요. 오늘 선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4명 이하 모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회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가정,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인생, 결과는 뻔할 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합니다. 오늘 9절에 저들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미스바의 승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미스바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갔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그 태도를 청산하고 전심으로 종일 금식하고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이 저들을 덮으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덮으셔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의 기적은 하늘의 기적입니다. 미스바의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겁니다.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전심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 하나님 믿어. 여러분, 그 믿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찜찜한 상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이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미스바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추석 전에 2주간 동안에 모여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제거할 것 제거하고 힘차게 주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미스바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직장, 기도하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남은 시간에 미스바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